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훈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2024년도 2월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저에게 언제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순간 여러분들 모두가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남은 삶은 정말로 이것을 위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완전히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읽어도 도저히 그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뒤 맥락과 연결도 안 되고 그 말씀 자체도 너무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을까라는 의문에 막막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여기에 대한 그 답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어디에도 시원한 답을 찾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경험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면 다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읽고 공부해 보신 경험이 없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경험을 갖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여간 이렇게 이 성경 말씀 하나가 너무나 막막하게 느껴질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일단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그 이해력의 수준과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말씀에 대한 그 이해 수준은 생각하지 않고 온통 성경 탓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함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갖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언제나 자신의 그 이해 수준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송한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주제 안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지 마시고 그냥 돌부리 옆으로 돌아가든지 넘어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해 안 되는 성경 그 말씀 하나 이해 못했다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 전체 메시지를 놓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설교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미 그 이유를 눈치채신 분이 계시면 그분은 그동안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다 눈치채셨죠?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인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이 그 성경 안에 있는 여러 난제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설교 본문 중에 이 난제의 말씀을 보고 저도 속으로 아이고 마침내 올 것이 왔구나 하면서 솔직히 저도 속으로 베드로 탓을 했습니다. 왜 베드로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렇다고 대충 넘어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언제나 이 본문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오늘 본문을 차분히 보면서 이 19절 말씀을 성경 전체적인 주제와 또 흐름 안에서 제가 이해한 만큼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베드로전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혹독한 로마의 기독교 박해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믿음의 격려와 위로를 전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그 어떤 혹독한 박해와 핍박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놓을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많은 성도들만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먼저 당하신 그 고난을 기억하고 지금 성도들이 겪는 그 고난을 잘 견뎌내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전체 주제를 잘 기억하시고 오늘 3장 18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지금 베드로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이 구속사역을 다시 한번 요약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그 의인의 몸을 그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인해서 많은 죄인들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으로 인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성도들은 그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사실을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처절한 육체의 고통과 죽음까지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육체의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영혼을 지켜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썩지 아니할 육체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이것을 베드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지금 육체적으로 혹독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어떤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은 절대로 성도의 영혼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 육체만 죽일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와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이유는 실상 우리의 이 썩어질 육체보다 우리의 영혼이 말할 수 없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썩을 육체가 아닌 나중에 썩지 아니할 육체로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육적으로 많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육체적인 고난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베드로전서를 읽다 보면 이 베드로가 원래 이 상남자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중요한 그 영적인 진리들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툭툭 던지면서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읽은 3장 19절 20절의 말씀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아주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9절 말씀을 설명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다른 해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해석도, 그 어떤 설명도 정말로 속 시원한 해석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영으로 옥에 가서 영들에게 선포하셨는데 그 영들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복종하지 않고 다 심판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옥까지 가셔서 이미 심판받은 영혼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셨다고 말하니까 지금 대부분의 이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보고 멘붕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심판받고 죽은 영혼들이 있는 그 지옥에 왜 예수님이 가셔서 복음을 전하실까요? 여러분, 이런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사실 이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구원론과 완전히 대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 너무나 난해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옥까지 가셔서 이미 심판을 받고 간 영들에게 뭔가를 선포를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로만 카톨릭에서는 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연옥의 교리를 지금 이 말씀을 근거로 설명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신 그 옥이 바로 연옥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영혼들이 그 연옥에서 다시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지금 이 말씀을 카톨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카톨릭의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주장이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정말로 분명히 알겠는데, 문제는 지금 이 19절 말씀, 베드로가 한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여러 신학자들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해석들을 하는데, 그 해석들 중에 뭔가 아주 이 명확해 보이는 해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해석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옥에 있는 영들에게 라는 표현에서 이 옥이라고 하는 곳을 모두가 똑같이 지옥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설명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 이 전체적인 성경 주제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의 전체 흐름 속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든 신학자들과 목사들에게 지금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말씀이 난제가 된 이유는 바로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라는 말씀에서 이 옥을 다 지옥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옥을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in prison, 감옥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이 베드로의 표현을 모든 신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가셨다고 해석하니까 그 다음서부터 이 말씀이 난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그 옥이 지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제가 지금서부터 잘 설명할 테니까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표현에 사용된 그 옥과 똑같은 단어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매주마다 열심히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핵심이 바로 뭐냐면 이 세대주의적인 해석을 다 걷어내고 원래 개혁주의적인 이 요한계시록 해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는 방식대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지금 마귀가 1000년 동안 갇혀 있었다고 할 때 그 1000년은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숫자 1000년이 아니고 교회 시대 전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시대 전체 동안 사단이 갇혀 있었던 그 옥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지금 그 옥이 어디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답을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사탄이 어디로 내어 쫓겼는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그 천사 미가엘과의 그 전쟁에서 진 마귀와 사탄과 그의 무리들이 어디로 쫓겨났다고요? 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였다라고 말할 때 그 옥이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이 땅,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천년 동안 교회 시대 내내 사탄이 갇혀있는 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렇다면 다시 베드로전서로 와서 지금 이 3장 19절에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좀 감이 잡히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지옥에 가서 이미 심판받은 영혼들에게 뭔가를 선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옥에 있는 영들, 즉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수많은 영들에게 그 복음의 선포를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옥이라는 단어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이 문제는 제 추측컨대 역시나 이 세대주의 신학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 20절에서 옥에 있는 그들이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미 홍수로 심판을 받은 자들이 있는 곳이 지옥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그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은 단순히 그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시대 내내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던 자들을 다 포함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 시대의 그 불순종한 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시대 내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던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노아 홍수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홍수 심판으로 죽고 노아의 가족 오로지 8명만 구원을 받은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수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심판의 경고를 하셨지만 결국 극소수의 택한 백성들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육체적인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방주가 그 저주의 홍수 속에서 이 8명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 예수의 방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으면서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는 툭툭 던진 몇 마디 그 단어 속에 이 복음의 깊은 비밀들이 담겨 있다 보니까 온갖 엉뚱한 오해와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대주의 그 오염된 해석 또 그 시각에서 벗어나서 성경이 있는 그대로만 보면 성경의 메시지는 너무나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귀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19절, 20절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끝내고 이어지는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노아 홍수 이야기하다가 지금 베드로가 물이 생각이 나니까 앞뒤 연결에 대한 설명 없이 물은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에서 물은 이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일어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그 물이 곧 구원의 표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지금 이 노아의 홍수가 아닌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으로 세례를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여러분,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물로 심판을 받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방주로 인해서 노아의 식구들 딱 8명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홍해의 바닷물에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심판을 받을 때 지금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모세에 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결국 구원은 언제나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이 물의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죄악된 옛사람이 죽고 믿음을 통해서 다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세례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간구하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거기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 마지막 말씀에서 베드로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현재 어떤 영적인 위치에 계신지를 그대로 설명하면서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이 날아오는 돌을 맞고 죽어가는 그 스데반에게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장면 무엇인지 기억나세요? 그 장면이 바로 지금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똑같은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여러분, 죽음의 고통 속에서 그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스데반에게 그리고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 모든 핍박과 고통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의 권세를 설명하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모든 천사와 권세들이 복종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그 예수님의 이 모습이 얼마나 힘과 위로가 될까요?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혹독한 기독교 박해 속에서 극도의 고난의 삶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격려와 위로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고 모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우리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가장 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더러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이 더러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성도가 사는 것이 좀 힘들다고, 남들보다 돈이 좀 없다고, 몸이 좀 아프다고, 괴로운 일들이 좀 있다고 날마다 그렇게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인상 쓰고 살고 있다면 성도가 맞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제발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의 시민답게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온통 썩을 것들만 붙들고 사는 이 세상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비굴하게 살지 않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